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저 광활한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면서 직접 설교도를 주신 집이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건축물 속에 담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막의 존재 이유, 그 핵심은 바로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 그 진영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겠다뇨.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사랑의 고백인가요? 성막을 보면요. 기둥 하나, 휘장 하나, 그릇 하나까지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훑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곳을 향한 거룩한 여정을 우리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스텝은요, 바로 구별에서부터 시작돼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선에 긋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경계선을 넘어야만 했거든요. 성막을 감싸고 있는 저 울타리와 단 하나뿐인 문이 바로 그 거룩한 구별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을 한번 보면요. 성막들이 온통 새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쫙 둘러싸여 있어요. 이 티 없이 깨끗한 흰색,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죄와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여기는 다르다 하고 분명하게 구분짓는 그런 시각적인 경계선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거대한 울타리를 쳐놓고 문은 동쪽에 딱 하나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딱 하나요.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묘사된 이 유일한 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랑 딱 연결이 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정말 정확한 예표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유일한 문을 통과해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반드시 거쳐야 할 두 가지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뜰에 딱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또 물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피와 물로 정결하게 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바로 성소입니다. 이곳은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생명을 공급받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북쪽을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진설병 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항상 늘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진설병 상 맞은편, 그러니까 남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성소는 창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캄캄한 그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대 불빛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된 이 등불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놓인 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이 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려야 했어요. 성경에서 이 향은 보통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향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성막의 심장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머무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나아갈 차례인데요. 하지만 그곳은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이 휘장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거대한 휘장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커튼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무서운 상징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성전에 있던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건 히브리서 10장이 증언하듯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걸 선포하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 너머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의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증거궤, 우리가 흔히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위를 덮는 뚜껑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의 자리,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속죄소 위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그걸 덮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정교한 성막의 구조되, 사실 이건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렇다면 그 실체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보시다시피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고 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답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들 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과거 광야의 성막에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진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던 거죠. 자, 오늘 이 성막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분향단의 향처럼 쉬지 않는 기도가 피어오르고 있나요? 등잔대의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추고 있나요?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머무시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